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서로 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하나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로 묶여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네, 다들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온라인 예배 위해서 같이 오신 분들 같이 인사하며, 우리가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계시고 같은 마음이시라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길어지면서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 2주 온라인 예배 드리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제 한 달을 넘기고 또 우리가 2주를 더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는데요. 주보 글에도 썼지만 오히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새로운 길을 가시면서도 신앙으로 더 단단해지시고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시는 것, 많은 통로를 통해서 듣고 있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엘리야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엘리야와 함께 우리의 상황과 함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바알 선지자와의 그 대결, 450명과 그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난리굿을 쳐도, 정말 난리굿이죠, 아무 일이 없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또랑까지 물을 채웠지만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태워버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바알 선지자를 제압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보면 좀 의외의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엘리야답지 않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19장 4절을 보시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지금 이런 모습을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길래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있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엘리야 형편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광야로 들어갔다 그러는데요.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광야 그림. 네, 저게 광야라고 합니다. 브엘세바 광야, 특별히 봄, 여름에는 정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서 죽음의 땅, 가서 하루만 헤매더라도 길을 잃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인데요. 이제 저기에 스스로 가서,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네, 저게 로뎀나무예요. 저도 로뎀나무 하면 이렇게 풍성하고 울창한 나무를 생각을 했는데 로뎀나무는 쌀인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쉴 만한 나무가 아닙니다. 로뎀나무는 뒤에 보이시면 아카시아도 있고 또 그 뒤에 뭐 또 다른 나무들도 몇 개 있답니다, 광야에. 그래서 굳이 살려면 그 큰 나무들 밑에 가서 누우면 사는데, 지금 보이는 저 로뎀나무라고 불리는 쌀이개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쌀이개 나무 밑에 누웠다는 얘기는, 이제 학자 어떤 분이 그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진짜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죽을 마음을 가지고 그 로뎀나무 나무 아래 앉아서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러면 죽을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아 버린, 침체되어 버린, 탈진해 버린, 이제 우리는 번아웃 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2가지를 좀 봤습니다. 먼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도 그걸 경험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부흥이 있었고 교회가 정말로 힘을 얻어서 예수를 믿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 속에 교회까지도 함께
으쌰으쌰해서 힘을 내서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래서 그 앞에는 16차선 고속도로만 깔려 있을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어려움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 부딪히면 이제 새로울 것도 없고 기대되는 것도 없고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냉담자라고 얘기하죠. 냉담해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제 모습이 이 안에, 저도 이제 그런 위기가 한 3번 있었는데요. 뭐 그런 위기는 계속 끊임없이 찾아오지요. 이제 그런 모습이 이 안에서 하나 보였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요즘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지 교회가 여기에 엮여가지고 온갖 원망과 비난과 참 속상한 이야기들을 듣는 모습을 볼 때에 뭐 저희야 교회가 다 다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한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된 부정적인 모습이 많은 교회들 모습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불교나 천주교는 오히려 인정을 받는데 이상한 이유로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어찌됐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고 교회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 안에도 약간 이런 꺾인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왜 안 될까? 물론 안 되는 상황도 있고 그만한 이유도 있고 때로는 신념도 있고 또 그 안에 성도님들이 그걸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단지 센스가 다른 거죠. 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 센스가 다르고 때로는 또 신앙의 고백이 살짝씩들 다른,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의 모습에 따라서 신앙의 고백들이 다른데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짊어져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오늘도 아까 전에 이제 예배 시간을 피해서 잠깐 방문을 하시고 싶다 하셔서 제가 오라고 해서 잠깐 뵀습니다. 이제 원래 예배 시간에 오시면 예배를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 시간에 오셔서 체크만 하는 거는 좀 사양하고 예배 시간에 오실 거면 다 드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제가 좀 시간도 안 되고 아직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셔서 우리 공무원께서 좀 곤란하다고 얘기하셔서 그러시면 예배 시간을 피해서 오시면 충분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같이 소통해드리고 또 전달사항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같이 이렇게 제가 뵀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드린 말씀이 교회를 통해 심려를 끼쳐드리고 교회를 통해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물론 이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라고 하셨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저희의 입장이 되어야 되고 모습이 되어야 될 거라 믿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더니 마음이 한결 좋아지더라고요. 그분에게도 좀 양해를 구했고 뭐 일요일 날 사실 쉬는 날인데 그분들도 무슨 죄가 있어서 교회를 한 명씩 다 맡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랑 소통하고 협조를 좀 구하러 이렇게 다니신다고 하셔서 격려해드리고 좀 사랑의 마음으로 참 축복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이 엘리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비난이고 돌아오는 거는 모욕이고 참 너무나 속상한 마음들 하나님 아시죠? 참 공감이 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 꺾인 마음, 엘리야의 이 부족함, 이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자청해서 광야로 나간 이 모습이 이 두 가지가 좀 제 마음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꺾이게 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꺾이게 된 이유를 보면 19장 1절, 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인데요. 이제 2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들은 얘기가 사실 기대밖의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를 사실 듣기를 저 같았으면 원했냐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바알 선지자들과 겨루어 이겼고 참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이 부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얘기가 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입장에서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거죠. 내가 널 죽이겠다. 기다려. 너 이제 죽은 목숨이야. 라고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아까 전 말씀처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기세등등하여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광야로 들어가 꺾이고 죽기를 자처할 정도로 이제 마음이 상해버린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걸 좀 더 드라마틱하게 저희가 좀 느끼고 싶어서요,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16장 29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16장 29절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9절에 제가 29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니라. 네, 이제 아합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절부터 33절이에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더욱 행하여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필 이런 왕을 만난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저의 인생도 어느 역사의 시점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흑사병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또 전쟁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또 경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를 겪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엘리야는 하필 만나도 아합이라는 왕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런데 이 아합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문제가 뭐죠?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주관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는 이렇게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왜곡되고 변질된 사람이다. 근데 이걸 증명하는 게 뭘까요? 불신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고백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고백을 해도,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성경에 통달하고 있어도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결혼을 하는데요, 불신 결혼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 많은 분들이 불신 결혼을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셔서 참 가슴이 아프고, 불신 결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결혼하겠다는데 축복해드리고, 어쨌든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상대편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드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부탁하셨고 신약에서도 부탁하셨던 결혼은 가치관의 합일입니다. 결혼은 가치관과 가치관이 만나 그 가치관이 합해져서 갈 길을 정하는 것이 결혼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물론 예수님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여자를 통해, 남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개받으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을 잘 흡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아합의 문제를 보십시오.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어떻게 했죠?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다는 증거는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지를 통해 나타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섬길 때에 우리 청년들한테도 늘 그 얘기를 했어요.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말해도 결혼할 때 데리고 오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너의 가치관이다.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해할까봐 말씀드리지만 제가 종교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냐 안 다녔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왜 사느냐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돌아보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혼인을 통해 받아들이면 예수는 믿지만 삶은 자기가 결혼한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 늘 돈을 쫓아 살고 늘 이익을 쫓아 살고 늘 투기를 쫓아 살며 인생을 늘 허비하며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오늘 이 아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바알을 섬겨 예배했습니다. 그 당시 바알은 우리로 치면 성공의 신이었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 옛날에 우리 부자 되세요로 바꿨잖아요. 여러분 새해 부자 되세요 라고 말한 것은 결코 기독교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인사예요. 그거는 덕담도 아니에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는 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설교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저한테 부자 되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지 제가 이렇게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설교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우리 보러 바알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부자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독교의 문제가, 제가 이제 이것과 연관하려고 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모욕당하고 이렇게 공격당하고 이렇게 인정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합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제가 너무 감사하게 여기는데, 간혹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껏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호주에서도 성도들을 만나봤고, 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도 만나봤고, 기성교회에서도 만나봤는데, 제가 이제 강남에서 살겠으니까 제가 그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강남 기질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그 말을 되게 싫어하셨어요. 소수의 분들은 제가 그 말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 말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인간적으로는 잘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인간적으로 좋아도 제가 강남기질을 버리지 않으면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거기까지만, 설교까지만 우리의 삶 터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깊이까지 들어오시면 우리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목사님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했을 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 같은 줄 알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많이 섬겼는데, 감사하게도 나중에는 그런 오해들을 풀고 마음을 열고 저에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고 이렇게 사과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 저는 믿지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여러분 우리 안에 바알을 들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고 우리의 삶은 세상적으로 살아야 되고 현실과 맞지 않고, 목사님 설교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 마음을 꺾고 어떻게 해요? 바알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합은 제가 봤을 때 그 강남기질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모습을 보면 불신결혼, 그리고 제가 강남기질이라고 소위 말했던 그 안에 있는 그 물질주의, 성공지상주의, 그렇죠?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신천지와 다를 것 없는 사이비 이단입니다. 결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아합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요. 그래서 아합이 바알을 섬겼는데 32절을 보세요. 바알을 섬긴 것만이 아니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인의 생각을 하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오만한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 있게 되거든요. 지금 아합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바알에게 마음을 좀 열었더니 처음에는 이것만 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에 뭘 건축해요? 바알의 신전을 건축해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시편 1편을 여기에 빗대보면 바알을 섬겨 예배한 거는 제 생각엔 아마 생각만으로 악인의 꾀를 따랐던 정도? 그런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은 이미 죄인의 길에 서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바알을 위하여 뭘 했어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금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이 완전히 나중에는 열린 문이 돼서,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지와 최선과 모든 것들을 바쳐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단을 쌓으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상징이죠. 영원히 잊혀지지 않은 상징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비참한 이 아합의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한술 더 뜹니다. 바알만 섬긴 게 아니에요. 33절에 또 누구를 만들어요? 아세라상을 만들어요. 아세라상. 그러니까 아세라상을 만들어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더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죄를 범합니다. 아세라상은 뭐냐면요, 다산의 상징, 다복의 상징, 우리로 치면 오래 살고 우리로 치면 잘 사는 상징이에요. 부자 되고 권력을 갖고 성공한 게 바알이라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3, 4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그 탐욕의 상징이 아세라 상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바알상과 이 아세라상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상을 허용한 덕분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욕을 먹고,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문제를 깨고 나아갈 때에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아세라와 바알상이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바알과 아세라상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나,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끔찍한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를 다 죽였거든요. 이세벨이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18장에 보시면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오바댜라는, 아합의 왕국 맡은 오바댜라는 사람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데, 4절에 보시면 오바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물을 먹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알 수 있는데, 아합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왜냐하면 자기 성에 오바댜를 두었잖아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도 인정했죠. 근데 이세벨이 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라진 세상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세상은 암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제사장마저도, 아니 이 선지자마저도 사라지게 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만들지 않기를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고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나 말씀이 소중한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을 잃어버린 데서 찾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쇼하는 분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화려한 음악과 화려한 입담과 그리고 내가 들었을 때 지루하지 않게, 물론 지루하지 않게 전해야 되겠지만 말씀의 내용 없이 그냥 만담하듯이 그냥 말 잘하고 무슨 토크쇼 하듯이 하는 사람 분들을 인정하고 그분들을 쫓아다니는 게 죄송하지만 제 판단이 틀렸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상황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합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계속 그러면 아합의 시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합의 시대가 올 것을 경고하시는 상황이 코로나 시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두려운 가운데 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밌고 유익한 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더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지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월에도 좀 이 상황이 완전히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서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3 공부를 4월로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월에도 모이기가 좀 부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3 공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상 회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스카이프 같은 거, 또 우리 구약의 삶은 인원이 많아서 유튜브 강의로 좀 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하던 오프라인으로 하던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셔야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공부해 주시고 말씀 붙잡아 주시고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1부, 2부는 거의 한 주에 1000번의 조회수가 나오고 있고요. 새벽기도, 금요, 수요는 300회 이상의 조회수가 나오고 있어서 참 우리 성도님들 칭찬드리고 참 격려드리고 참 성숙한 분들이다라는 위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선지자도 다 죽여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아합 빛 앞에 홀로 외롭게 엘리야가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18장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20절에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건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왜 아까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또 소심해지고 또 그렇게 절망 가운데 로뎀나무 밑에 들어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이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지금 아합 왕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엘리야 혼자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그 송아지를 놓고 바알 선지자들은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렇죠? 28절에 보면 18장 28절에 보면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면서까지 아무리 난리굿을 쳐도 변화가 없자 엘리야가 30절에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고 참 멋있는 말이 나오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니 이럴 수가.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있었는데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제단은 쌓았던 거예요. 나중에 이게 알게 된 거죠. 읽으면서 참 심해도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12돌을 취해서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는지라. 기도하자. 즉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40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서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19장 2절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했을까요? 아마 엘리야가 낙심한 제가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좀 상상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엘리야는 이걸 기대했을 것 같아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뭐라고 하기를 원했냐면요, 선지자여,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섬기던 아세라 신, 바알 신이 신이 아님을 이제 눈으로 보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세벨이 당연히 올 줄로 기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는 놀라운 규모의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았고, 이렇게 인간들에게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상징적으로 바알 선지자들은 그 난리굿을 쳐도 안 이루어진 일이 엘리야 혼자 기도했을 때 그 또랑에는 물까지 다 없애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또 비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비가 왔기 때문에 아마 엘리야는 그 규모만큼 하나님이 이세벨을 제압하실 거다 기대했는데, 웬걸 이세벨이 거기에 꺾이지 않는 거에 지금 엘리야가 꺾인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부흥했지만 결국 이세벨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요. 나 죽인답니다. 그래서 단지 겁쟁이라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앞에서 봤듯이 엘리야는 겁쟁이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아합에게 나갔기 때문에 지금 자기 목숨이 상할까 봐 겁이 난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역사에 대한 꺾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꺾임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짜잔 5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노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자고 있을 때 이제 죽으려고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이 엘리야가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해석을 지금 엘리야에게 주시려고 지금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나타나시죠? 5절에 그를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시죠. 예. 저 같았으면 꿀밤한데 치면서 으이그 이 녀석아, 너 그렇게 용감하게 사역하더니만은 이제 마음이 다 꺾여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해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이해하고 계세요. 그것이 비록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거라 하더라도 우리의 오류와 우리의 틀림을 하나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뭐라고 하시죠? 일어나서 어떡하라고요? 먹으라 하시니.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건 틀렸지만 하나님께 아프고 힘든 모습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따뜻하게 토닥토닥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 주보에도 나갔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다 힘들죠. 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또 교회가 마음을 모아 우리 안에 어려운 분들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정말 생계의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협의해서 좀 같이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살 힘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는 분들은 우리가 좀 특별 헌금을 좀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 헌금에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돈 몇천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좀 같이 마음을 나눠서 우리가 서로에게 일어나 먹을 수 있는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2번이나 격려하셔서 결국은 8절에 이 엘리야를 격려해 주셔서 결국은 일어나서 목적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힘들었던 건 단순히 죽음의 위협 때문이 아니었어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왜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이세벨을 보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이 상황이 변하겠느냐. 그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이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8절에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부분입니다. 9절부터 여러분 14절까지를 잘 보십시오.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상한 게요,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9절부터 10절까지 면 끝날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 11절부터 14절은 없어도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세요. 9절 10절을 한 얘기를 9절 10절에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래서 10절에 그가 얘기하죠. 똑같은 얘기를 하게 하나님이 13절 14절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도록 자리를 옮기세요. 마치 옛날에 군대에서 땅 파라고 해놓고 또 땅 덮으라고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만났잖아요. 지금 9절 10절에 하나님이 만나셨거든요. 임했는데 다시 나오래요. 11절에. 그래서 그 만난 하나님 나오래서 딴 나라 나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 또 만나주시고 이제 똑같은 얘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11절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만난 다음에 얘기 다 해주시고 또 따라 나오라 그래서 나왔는데,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났다 하셨죠? 첫 번째 성경에 보면 11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타나셨죠?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아니죠.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한번 휘몰아쳐요.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진 가운데, 그때도 하나님 안 나타나세요. 그 다음에 불 가운데, 그래도 안 나타나세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세요? 이게 다 지나고 언제요? 이제 다 끝났다.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그렇죠? 또 그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 안 나타나셨으니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나타.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잖아. 네가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 그리고 정말 영웅적이고, 여러분 정말 이런 역사적인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런 일들을 네가 이루었잖아. 근데 엘리야 그거 아니? 그런 일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 눈에 드러나 보이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누르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뒤에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는 이세벨까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실패의 순간에 너와 만나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고유한 방법을 통해,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중심이에요.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어떤 행사가 부흥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그게 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아합과 겨루어서 바알 선지자 450을 죽인 것도 중요한 일인데 핵심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으세요. 어디에 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사람들의 환호가 있는 곳이나 홀로 외롭게 있는 곳이나 상관없이 중심과 중심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꽉 차서 찬양을 크게 하고 모일 때와 다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역사는 우리 교회가 가장 부흥의 시점에 영광스럽게 경험했을 때와 상관없이, 그때와 다름없이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역사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가장 은밀하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당신을 보이시는 계시예요. 이렇게 계시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18절 마지막에 이런 위로를 주세요. 물론 15절부터 17절에는 목적을 주시죠. 방향을 주시죠. 무엇을 하라고 하시고 18절에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비록 우리의 상황이 초라해 보이고 교회의 모습이 비난 가운데 참 이렇게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믿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남겨두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도, 한국 교회 속에도,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교회 속에서도 다 돈에 미쳐서 기도하고 다 성공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이비 종교와 같은 사람들 속에도,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자기의 인생을 드리기 원하는, 저희 그 얘기 늘 하잖아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 여러분 이거 소홀히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은 우리의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의 수명보다 더 중요하고 나의 삶의 형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중심이고 소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향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남겨둔 7,0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꺾이지 말고 또 속상해하지 말고, 누가 교회 욕들을 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많이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희라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이 남겨준 7,000명처럼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겠다고 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또 한 주간 보내시고, 여러분 각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 부부간에 같이 손을 잡고 우리 아이들 안아주시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